할까요? 수요 치유 예배 때 말씀 좀 더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41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는 아버지만 죽으면 넌 이제 내 손에 죽었다, 야곱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의 심중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날 이후로도 이삭 아버지가 40년을 더 살거든요. 이때 삼촌 라반이 살았던 하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밧단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길로 가서 20년 만에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고향 땅으로 야곱이 돌아온 뒤에도 20년을 이삭이 더 살았으니까 에서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참 다 있는데 좀 회개가 없는 사람, 우리 모습일 수 있죠. 다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 다 보는데 자기 죄나 자기 완고함이나 또 내 고집은 잘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되게 커요. 이거 정말 되게 큽니다. 이 자기 완고함과 고집을 보는 눈이 큐티하면서 열렸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에서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자기 완고함도 보지 못하고요. 에서는 다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가지고 가는 것은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우리의 적용점이 될 수도 있겠죠. 42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그래서 이 에서의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살리기 위한 계획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큰아들 에서를 살리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2절 보면 들었어요. 에서의 말을 리브가가 엄마가 듣고 야곱을 불러요. 둘째를 불러서, 야, 이 사건 때문에 형이 너 가만두지 않을 모양이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해라. 만일에 엄마가 잘 보고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글로 도망가 있거라.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서 형에게 피신시키는, 도망갈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니까 이 에서가 살인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둘 다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모성애, 엄마의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남편 이삭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곱을 오빠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야곱도 살리고 에서도 살립시다, 그 남편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46절 보시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제 남편을 설득하는 말인데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햇사람의 딸들이 누구죠? 에서하고 결혼한 두 며느리를 말하는 거죠. 그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또 지형 에서처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한다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빠 집으로 보내서 그런 이방 족속 말고 혈통을 찾아, 신앙을 찾아 결혼을 시키십시다. 이 말로 이삭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이 가지 못하게 한 것,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일면 좀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내가 그 헷족속의 딸들 때문에 얼마나 내 삶이 싫은지 아시죠? 당신도 똑같이 그런 거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걸 보면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26장 34절 에스가 결혼한 그 대목을 보면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큰아들 에스가 신앙과 또 부모와 아무 관계가 없이 이 헷 족속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첫 번째 아내가 유딧이나 유딧. 근데 이 사람의 정확한 뜻을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브리 이 사람의 뜻을 보니까 나의 운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중동 땅이잖아요. 나의 운물은 좀 부자이다 되게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아가스를 보시면 알지만 여성의 성을 운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구약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딧이 굉장히 부잣집 딸이거나 어떤 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성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외모적이거나 어떤 성적인 면에. 또 두 번째 아내였던 바스말 있죠. 이 바스말의 뜻은 장식하다, 치장하고 꾸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 엘론의 뜻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던 상수리나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하는 집안, 가문의 딸이기도 하고, 이 바스말 또한 굉장히 외모적으로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가 이 두 아내 한결같이 현숙하거나 뭐 이런 여인이 아니라 그냥 성적인 매력이 되게 어필되어진, 외모적으로 예쁘고 이런 여성과 결혼했겠구나. 또 우상 숭배직 가문들과 재산 좀 넉넉하고 그런 여성을 골라서 결혼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스 리버가는 내 삶이 싫어졌건을 이렇게 말해요. 이 싫어졌단 말을 찾아보니까요, 쿠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들여서 리브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남편 에스를 잘 돌보고 부모님을 섬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꾸미고 치장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두 며느리를 보고 리브가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이 에스의 가문의 축복이 이어졌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단지 야곱을 싸고 도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의미의 또 결단들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불신 결혼이 에스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미혼인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큐티 안 했다면 이렇게 신결혼,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벌써부터 사무치게 제가 우리 자녀들 넷에 대해서 기도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이 기도로 사무치게 되어지는 것 같다. 동업을 하더라도요, 믿는 사람들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정말 또 깨달아지고, 그렇습니다. 28절 이제 넘어갑니다. 28장으로. 28장 1절 2절은 이제 야곱을 라반 오빠 집으로 보내면서 하는 오빠가 아니죠. 처남집이죠. 야곱, 이삭이 당부하는 내용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절 5절은 보시면 이제 이삭이 아들 야곱을 향한 또 축복 기도가 6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왜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촌 간에 또는 육촌, 팔촌 간에 결혼한 예가 굉장히 허다했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는 그냥 자기
집안끼리 왕족끼리 결혼을 했죠. 그래야 그게 이제 왕족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일로 그렇게 했지만 아시는 대로 피가 섞이게 되면 명석함도 잃고 유전적인 질병도 엄청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고 난 뒤부터 8천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성동본은 결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들도 다 의학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자꾸 우성화가 되어져서 유전적인 질병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명석함도 계속 잃어버리게 되고.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은 가계적인 혈통을 따라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 3절을 보시면 막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부분도 나오고 또 4절도 마찬가지고 언뜻 지나가기가 좀 쉽지만 중요한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식을 막 축복하고요. 또 자식들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는 대로 자신의 미래가 될 것처럼 딱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3절 제일 처음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자기들이 기도하지만 자기들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그렇죠?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매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연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엘샤다이이죠. 13가지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드리는 찬양으로 보시면 그 찬양 가사 안에 잘 해석되어진 것 같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중심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치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처럼 권세 있게 기도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며 아버지가 비는 이 기도대로 내 미래가 될 것처럼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전해라라고 하는 말은요, 퍼펙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lete라는 의미가 훨씬 더 커요. 완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도움을 입으면 내 원수 이길 수 있다. 내 원수가 뭐죠? 4명의 원수, 사단, 자기 자신, 현실, 그리고 죄, 이 4가지가 우리의 4가지의 원수 대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이 4가지 원수 대적을 이기는 참 완전함, 완성해가는 인생 되어질 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하셔서 나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도 이기시는 영적 권세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약속이든 사명이든 큐티든 기도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과 약속을 완성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더 높은 부르심. 여러분, 정말 많은 우리 저를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부르심 같은 그런 멋있는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교회 타이틀로 걸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게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신 거라서, 더 높은 부르심. 야, 이 도시와 이 도시원을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힘이 뿌쩍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겠구나.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큐티하다가 들리시고 깨달아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거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걸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냥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냥 내가 용납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전 너무 힘이 돼서 이게 제 적용점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이 됐어요. 그렇죠?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거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고 적용해 가면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참 우리가 날마다 하고 싶은 얘기, 하루에도 10번이라도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몇 번씩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 보면 우리가 내가 막 가려고 하고 내가 찌고 가려고 하니까 참 인생이 버겁고 수고스러운데, 그렇잖아요.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믿고 그냥 하나님 그분에게 맡기며 순종해 가고, 그럼 하나님께서 참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엮어서 되게 하시고, 그죠? 그럼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높이고 말 그대로 바라크네요. 그죠? 바라크, 기성정결. 그 삶이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5절 보십시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어떤 이삭 아버지 시선에서 봐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도주했다, 쫓겨갔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한 1000km가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당시 지도도 없었잖아요. 그 길을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20년 뒤에는 또 어떻죠? 20년 뒤에는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또 도망을 오는데 그때는 야반 도주합니다. 그때는 삼촌 라반한테 붙잡히고 삼촌 라반의 아들들에게 붙잡히고 세겜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될까봐 야반 도주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야곱의 인생을 가만 보시면 맨날 도망 다니는 삶이에요. 막 쫓겨다니는 삶이고 야반 도주해야 되고, 그냥 도망자 신세가 일생 야곱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용 질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야곱이 왜 이렇게 일생 쫓기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뭐에 쫓기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돈에 쫓기나 아니면 사랑에 쫓기나, 막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그것도 사랑에 쫓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현실에 쫓기나 막 죄에 쫓기고 부대끼는 삶을 살아가나?
요즘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쫓기십니까? 예. 혹 우리가 무엇에 쫓기는 삶을 산다면 야곱의 삶을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말씀해 주시는 처방이 이 새벽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왜 쫓기는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그냥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장작건 팥죽 한 그릇에 살 때, 그죠? 자기가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 속이고 형에서 속이며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그런 장면들, 그런 걸 보면 왜 그가 쫓기는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쫓기는 게 뭔지 좀 돌아보셔서 또 묵상하시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적용점이 있게 될 줄로 믿고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더 높은 부르심. 그럼 내가 오늘 거기에 비해서 다시 가슴이 불끈해지고 힘이 솟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적용 질문을 잡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적용을 내일 여러분에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거 좀 잘 써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걸 이렇게 좀 바꾸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도망가는 야곱을 기억하시고요. 또 어머니 리브가가 굳이 큰아들 에스에게 이 축복 기도가 가서 그러면 안 되겠다. 왜 그랬는지, 에스의 이 불신 결혼이 얼마나 그에게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는지, 그죠? 눈에 보이는 신앙적 결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결혼했던 그의 중심이 얼마나 그의 인생 전체를 참 힘들게 만들었는지, 에스는 에스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또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참 우리에게 주는 바 있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말씀들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한 적용점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이 적용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길 원하고 매일 기도해 주시고 갱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서하나 예서 이 아이들 때부터 얘들이 겨우면 지들 또래 아이들이 있어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냥 나이별로 세대별로 학년별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은 사람은 또 그런 상처대로 어떤 사람이든 받아내릴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교회 보내주셔서 아버지 세대별로 잘 자라가고 정착해가고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꼭 기도 부탁드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장의 부흥들을 위해서, 교육부서의 부흥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